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더위가 심해서 어려움이 많죠. 우리 대전 교회 합창 성가대라 그래야 되나?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연년반 우리 어린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자라서 청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되어야 되겠어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구약 시대에 우리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우리 찾아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는 어떤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까? 어제는 우리가 제사로 언약한 백성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백성입니까? 오늘은 우리 절기를 좀 지키는 백성이 되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1절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내 백성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기별을 바로왕에게 전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노예 신세로서 바로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람세스 성을 건축하는 아주 그런 혹독한 시련 중에 살고 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부 참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불과 얼마 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자 그대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아들을 다 죽이면 몇 년 가면 그 시족이 마를까요? 몇 년 정도 지나면, 아들을 다 죽이게 되면 몇 년 정도 지나면 그 민족이 없어질 것 같아요. 80년요? 제 생각엔 한 40년만 지나면 이제 남자가 있다 그래도 늙은 할아버지만 있을 것이고 여자들만 있으면 그 민족의 운명은 끝이 나는 그런 비참한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기별을 보냈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해요?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러분, 바로가 순순하게 보내줬습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 누구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도 나는 보내지 않겠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사단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로는 사단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의 대쟁투의 장면을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을 했습니다. 너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단에게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보내느냐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리는 그런 역사의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여러분 절기가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이게 나팔절, 장막절이 아니고 대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그래서 총 몇 번의 절기가 있습니까? 7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백성, 내 백성은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겠다. 오늘 저희가 절기를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기에는 많은 이 구원의 지식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래서 오늘은 어떤 물론 6월절을 좀 생각은 하겠지만 이 절기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은 히브리 원어에는 하가그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뭡니까? 뜻이 보니까 춤추다, 흔들거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춤추도록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예, 노예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춤출 일이 없어요. 그렇죠? 아들이 태어나면 죽임을 당하고, 이제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이 민족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는 그들이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에게 춤을 추는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주겠노라, 그 소식을 전하겠노라, 그 말입니다. 그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복음이라는 말이죠. 예, 복음이 뭡니까? 무슨 소식이죠? 예, 들으면 귀가 즐겁고 마음이 즐겁고 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흔들거려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춤을 추고 싶은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마음에 없다면 뭔가 소식을 잘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어제같이 순수한 구원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뭔가 끔찍하게 노력을 해서 노력의 대가로 얻으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기쁜 소식,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기 속에는요, 구원의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제사도 어제 보니까 전부 다 복음이죠. 그런데 이 절기는 제사보다 더 광범위한 지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 또 7가지 절기, 이것은 다 복음이에요. 물론 그 속에는 구속의 경륜이 들어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보다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문자적인 절기라고 하는 이 말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복음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절기를 지키는 백성은 어디에서? 네, 광야에서 춤을 추게 될 것이다. 여러분, 춤을 춘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이 그냥 괴로운데 춤이 나오겠습니까?
춤을 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즐겁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춤추는 자들이 나왔죠. 대표적으로 누가 춤을 췄습니까? 다윗이 춤을 춘 기록이 나오고, 또요 미리암이 춤추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왜 춤을 췄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너무 즐거우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음이 뭐하니까? 즐거우니까. 다윗이 율법을 메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그 율법이 너무너무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마음이 기뻐서. 여러분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아주 마음이 즐거워요. 하나님의 율법이 언급될 때마다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춤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게 다윗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춤추게 만든 그 절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기 중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절기는 무엇이죠? 자, 6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월절기를 잘 지키면 마음이 매우 즐거워집니다. 그리고 6월절을 제대로 지키면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능력이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또 6월절을 제대로 지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그런데 6월절기 잘 지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얻게 되면 여러분, 광야에서도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즐거움이 없으면 반대로 어떤지 아십니까? 원망과 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은 어디에서 다 죽었습니까? 광야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영혼들은 광야에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복음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사는 그런 복음이 아니요, 즐거운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육체가 즐거운 것은 아닐 겁니다. 어떤 즐거움인가? 어떤 기쁨인가? 사도 바울이 토굴 속에 꽁꽁 묶여가지고 갇혀 있는데도 그는 뭐를 불렀습니까?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닙니다. 햇빛은 따갑고 물도 없고 뭐 아주 환경은 좋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떨까요? 즐거워요. 우리가 어디를 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의 손에서 벗어나서,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제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어디로 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광야의 뜨거움 정도는 마음의 그 기쁨을 상실케 하지 못합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는 가지며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6월절기를 잘못 지키면 이렇게 물도 없는 이 세상에 이럴 바에는 아예 구원을 포기해버리는 게 낫겠다. 꼭 그래야 구원받나? 이래가 행위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이고, 이럴 바에는 저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겠다. 다시 어디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참 성경은 재미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나온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애굽에 들어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나온 사람은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이제 우리는 뭐는 포기해버리자는 겁니까?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애굽은 아예 가지 못할 거, 가고 싶어도 여러분 못 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우리는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라 했지만은 돌아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한번 우리가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은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계속 모세와 함께 전진하는 사람은 어디에 갈 것입니다. 돌아가지 못할 애굽을 우리는 이제는 포기하고 일편단심 어디만을 향해요? 이렇게 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표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 제사입니다. 이 유월절 제사는 복음입니다. 자, 이런 여호와의 뭐라? 유월절 제사라.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칠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넣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뭐를 구원하셨으니?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집을 구원했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누구가? 너 집이, 여러분이 유월절 제사를 제대로 지내면 온 가족이 구원받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메마른 광야 생활에서도 무엇을요? 즐거운 마음으로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거 시간이 넉넉하면은 구체적으로 공부하면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왕이, 모세가 바로왕을 여러 번 찾아가서 보내라 했지만 보내지 않았고, 애굽 땅에는 뭐가 많이 내렸습니까? 몇 가지 재앙이 내렸습니까?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어떨 때는 보낸다 그래 놓고도 안 보내고 거짓말도 하고, 바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파리 재앙이 막 심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그러면 가지는 말고 어디에서 제사 지내라, 절기 지내라? 이 땅에서 절기 지내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예수 못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애굽 땅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예수 믿으라고 제안한 건 누군지 아세요? 바로입니다. 바로. 사단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야, 너가 예수 믿는 거 허락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지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통솔하에서, 내 통치하에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는 믿어서 안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 통치하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통치하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사단의 제안에 다 속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절기에는 제사가 빠지는 일이 없어요. 어제 우리 제사 공부하셨죠? 자, 이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지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한데,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흠없는 양을 잡아라. 흠없는 양을 잡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흠없는 양을, 흠이 없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럽지만 누구만이 흠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스도만이 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닌 누구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양을 어떻게 해요? 잡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렇게 했어요. 아버지가 양을 취하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인이 양을 취하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흠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아버지도 살펴야지만 누구도 살펴야 돼요?
아들도 살피고 아내도 살피고 누나도 살피고 다 살펴서 아빠 저 양이 아주 흠이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그래 저 양은 흠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 양이 유월절 양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대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시기도 하지만 누구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내 개인의 구원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아내가 믿음 좋다고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인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을 잡을 때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죽이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겁니까? 유월절 제사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제물의 피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뿌려져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만은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좌우 임방이라고 하는 말은 임방은 우리의 어디를 의미합니까? 머리를 의미합니다.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피를 바르게 되면 마음이 정결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기는 하는데 이마에 뿌리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뭐가 정결해지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애가 변화될까요? 안 되죠. 뭐가 변화되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이마에 피를 뿌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 좌우는 뭐예요? 손이거든. 이거는 우리의 생애를 의미합니다. 손에 뿌리는, 양 좌우에 손에 뿌리는 자는 생애가 변화될 것이다. 마음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가 변화됩니까? 생애가 변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리기도 해야지만 흘려진 피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뿌려져야 한다. 어디에? 머리와 손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뿌려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된다? 변화될 수 있다. 피로소 정결케 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이마에 피를 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양손에 피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생애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네. 흘린 피와 뿌려진 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뿌려야 된다? 여러분, 우술초 묶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대나무 빗자루로 뿌리는 게 아닙니다. 사리 빗자리가 아니고 뭐예요? 우술초. 여러분, 우술초가 뭔지 아세요? 솔로몬이 초목을 넣으나되 어디에서부터? 레바논의 무슨 나무? 백향묘에서부터 저 다음에 나는 그 우술초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술초가 모든 식물 중에 가장 초라한 식물입니다. 여러분이요, 우술초 묶음으로 뿌려야 된다는 것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회개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간절하고 겸손한 심령의 바로 우술초 묶음으로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는 다 무엇을요?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수처 묶음이에요. 예,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고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 그러겠습니까? 떡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면은 살을 먹는다는 것은 곧 고기를 먹는다는 말, 또 그것은 또 말씀을 먹고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토대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우리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고기를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그냥 먹어서도 안 됩니다. 삶아서 먹어도 안 되고 날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합니다. 왜 삶아서 먹으면 안 되고 날걸로 먹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요, 이 고기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되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야 되는데 가장 뜨겁게 그 고기에게 열을 가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에요? 불로 하는 것입니다. 직접 불로 굽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는가를 상기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이 공짜라 그러니까 구원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어떤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가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는 항상 어떻게 해요? 구워서 먹으라 그랬어요. 삶아 먹으면 안 됩니다. 삶는 것도 뜨겁지만 뭐가 더 뜨거워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은 최고의 고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와 함께 먹으라고요? 무교병과 그 다음에 쓴나물. 무교병은 어떤 떡이죠? 누리 들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쓴나물은 글자 그대로 어떤 겁니까? 아주 쓴나물. 자, 고기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면 맛이 좋을까요? 좀 별로 안 좋겠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이 고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이긴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는 마음 속에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께서는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회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회개 속에는 뭐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하느냐면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백하는 일은 쓴나물을 먹는 일입니다. 내가 남은 물건을 도적질을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쉬운 일입니까? 내가 이웃집 물건을 훔쳤는데 가서 만약 자백한다면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 도둑놈이네, 그동안 예수 믿는다 하더니 희한한 짓 하고 살았구먼. 여러분,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쓴나물을 피하시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다윗이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자기 죄를 숨겼습니까? 고백을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기록을 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노라. 그래서 다윗을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훌륭하다고 말합니까? 예, 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쓴나물을 그는 먹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의 회개의 경험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어떤 회개가 진짜 회개인지를 가르쳐주는 놀라운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죄도 어떤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쓴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허리띠를 단단히 매고 신발끈 매고 지팡이 잡고 천천히 먹습니까? 여러분, 밥을 천천히 먹어야 합니까? 급히 먹어야 합니까? 그런데 왜 급히 먹으라 그럽니까? 최악이에요. 그것도 무교병하고, 무교병은 그 누룩이 들지 않아서 침이 들어가지 않으면 씹히지도 않는 그런 딱딱한 떡인데, 여러분, 이 말은 급히 먹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연구한다는 말이요, 연구하고 깨달음이 오는 즉시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이고, 나중에 하지 뭐. 깨닫기는 지금 깨달아놓고 순종은 언제 하려고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장가 보내놓고 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시키고 뭐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절기 지켜가지고는 사단을 못 이겨요. 급히 먹어야 합니다. 깨닫는 즉시 어떻게 하라? 순종하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유월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뭐 깊은 뜻이 많이 있지만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키게 되면 정말 모세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절기를 잘 지키게 되면 우리의 그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결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어? 의가 들어있고 그 속에는 또 뭐도 들어있고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킨 결과를 이제 요약해 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자, 6월절을 지키고 10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재앙이 내릴 때 저 애굽 백성들에게는 누가 죽었습니까? 자기들의 장자가, 온 가족의 멸망을 상징하는 장자가 죽었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그 가정이 다 멸망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족에는 누가 죽었습니까? 장자가 죽지 않고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그 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는 진리입니다. 믿는 자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게 실체입니다. 그날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가족은 모두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리예요. 피를 바른 자마다, 양을 잡고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바로가 말이에요, 그날 장자가 죽는 그날에 바로는 온 애굽 전역에서 호곡 소리가 막 울려나고 뭐 야단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로가 누구를 급히 불렀습니까? 모세를 급히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이야기하기를,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 섬기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너희 말대로 뭐를 섬기라? 하나님 섬기라.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강제적으로 막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일에 문제 삼거든 사단에게 항의하셔도 됩니다. 너가 분명히 예수 믿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걸 누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사단도 기억하고 있고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강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약속입니다. 왜? 약속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너희 처자를 다 데리고 가라. 사단이 바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 땅에서 섬기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남정네들만 가라 그랬어요. 누구는 남겨놓고? 처자는 남겨놓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만 가면.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처자 다 데려가.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과 모두를 다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요? 하나님이요. 본래 그랬죠. 사단이 그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중에는요, 이 뭐라 그랬느냐면은 이 바로가, 야, 그러면 너희들 아이도 데려가고 아내도 데리고 다 데려가도 되는데 너희들 재물만은 좀 남겨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때 모세는 안 된다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모두 데리고 와라. 너희 우양태도 다 데리고 와라. 여러분의 재물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디 가져가야 합니까? 이거 가나안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탁된 재물은 하늘에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이 땅에 사단에게 돌려주지 마십시오. 예, 분명히 가져가라 그랬어요. 가나안까지. 예, 심지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굽 사람들에게 뭐를 요구했습니까? 은금 폐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줬어요. 여러분, 저 하나님 사업, 저 애굽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진정한 믿음만 있으면요, 애굽 사람들이 줍니다. 주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허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할 때 돈 없다는 것은 핑계고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의 것도 바쳐야 되지만 부족하면 누구의 돈을 이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의 그 재물을 이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이 6월절에 놀라운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성경에 무엇을 이제 의미하느냐면은, 우리가 6월절을 지키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 광야로 건너온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사단의 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홍해를 건너오고 난 다음에는 사단의 통치하에 있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온 다음부터는 바로를 무서워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냐? 바로의 통치는 애굽에 국한되지 홍해 건너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단의 통치받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무슨 어려움만 있으면 벌벌벌벌 떠고 아주 이래가 시험받고 아이고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누구의 종로도 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예, 죄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6월절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전에는 누구의 종이었습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모세에게 속하게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해가지고 사단을 보고 벌벌벌벌 떨고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자, 로마서 6장 17, 18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마귀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에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뭐 되어?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필요가 없다. 왜? 그에게서 뭐를 받았기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는 믿으면서도 죄 안 짓고는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누구 종살이 하겠다는 겁니까? 누구를 믿으면서? 이거 기가 찰 일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 종로로 하고 있으면 이래도 하늘 가겠대요. 속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의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라는 것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정신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휴, 의롭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힘들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생각이 통제를 받는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죄 짓기가 어려워져요. 자, 6월절은 어떻게 해요? 생애를 변화시킬 뭐를 준다? 능력을 준다. 자, 신분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경 한번 로마서 6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 사단에게 드려 불법의 불순종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그리스도에게 종으로 드려 뭐를? 거룩함에 이르라.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종로로 다던 사람들이, 죄의 종로로 다던 사람이 이제 의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 여러분,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거에 죄의 종로로 다던 그런 습관, 정신 말끔히 없애버리기 바랍니다. 이 정신을 바꾸는 일이 개혁입니다. 복음은 참된 자유를 줍니다. 자, 로마서 6장 20절에 너희가 어떻게 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는 뭐를? 확실합니까? 네. 내가 죄의 종인데 의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나 이제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뭐에게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죄에 대한 자유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어디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자유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자유, 이것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유를 누리시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룩함에 이르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이제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데 왜 거룩하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됐으니 종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떤 행동이겠습니까? 예? 종들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고상합니까? 종들의 행동이 고상합니까? 거룩합니까? 그러니까 하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좀 거룩하게 고쳐야 되겠어요? 안 고쳐야 되겠어요? 고치는 일이 쉬운 겁니까? 힘들지요? 아이고, 그래서 힘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못하겠다. 그런 사람은 다시 마귀 종이 돼야지.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드리죠. 자, 마귀에게서 해방되었다.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해방되었다. 여러분, 똑같이 여기 보니까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 법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은 죄의 법보다 더 권세가 있는 법 아래로 들어가야 돼요. 죄의 법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법이 뭘까요? 성령의 법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마귀와 사단, 누가 더 권세가 많습니까? 예? 마귀와 그리스도. 마귀와 그리스도. 누가 더 권세가 많습니까? 예.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니까 마귀의 종이 있을 때보다 우리 주인이 더 마귀보다 높으니까 그때 죄 짓는 일보다 이제는 뭐가 쉬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론입니다. 이게 합법적인 이론, 궤변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죄의 법보다 어느 법이 더 권세 있는 법입니까? 성령의 법이. 여러분,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정부의 법, 어느 것이 더 권세가 있습니까? 지방정부? 중앙정부죠. 예. 성령의 법은 중앙정부의 법이요, 이 죄의 법은 저 현의 법입니다. 현. 중국에 가면 현이 있죠. 우리는 지금 중앙정부, 하늘정부의 법을 받고 있는데 마귀 이 지구입니다. 이거는 지구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참된 개혁은 뭡니까? 개혁사업은 제주직 사상과 이론의 변화 및 예,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사상과 뭐의 변화? 이론의 변화. 우리가 지금 죄 짓는 일보다 의를 행하는 일이 쉽다고 하는 이 지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상, 이 사상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개혁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혁되지 않는 마음들은 아직도 의를 행하는 일이 힘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다는 그 지배, 정신적인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을 잘 지키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의 삶이 없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이 있어요. 저는 옛날에 젊은 청년 시절에 이 권투하는 그 시합을 잘 봤어요. 재밌게 잘 봤는데 요즘은 잘 안 보지만.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 막 사고가 몸이 토성이가 됐는데도 아주 둘 다 녹초가 돼가 있는데 마지막 심판이 누구 승리했다 손을 올려주면 그렇게 힘이 없던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펄쩍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그런 승리감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마귀에게 얻어 터질 때도 있어요. 있지만은 승리하면은 거기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는 즐거움이 있고 그 얻어맞아서 그렇게 아픈 고통이 승리의 쾌감을 누리는 순간 그 아픔도 없어져 버립니다. 생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개혁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 종은 뭐가 쉬웠어요? 자, 의의 종은요? 이렇게 여러분의 사상을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식을, 이런 지식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단이 우리 생에 왕노릇 하려고 덤빌 때가 있을 때 단연코 거절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는 큰 소리를 잘 치면서도 사단 앞에 가서는 벌벌 떠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한테 가서는 하나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사단이 겁주면 벌벌벌 떠면서 순종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사단에게 왕노릇하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대드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의 변호사들이 참 힘 있는 사람입니다. 뭐를 많이 알고 있어요? 마지막 백성은 법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이 덤비면 법적으로 따지세요. 네가 허락하지 않았느냐? 내가 네게 해방된 지가 몇 년이냐? 왜 지금 와서 야단이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가라고.
이런 자의 거절하셔야 된다. 그러므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죽을 몸에 뭐 하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우리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 자, 믿음과 구원과 칭의는 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이 칭의의 구원은요, 애굽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제 보니까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행함과 믿음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 여호와가 이루십니다.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뭐를 보라. 우리는 이루신 구원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바라보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은 여호와가 싸우시지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칭의 우리가 구원은. 자,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순종, 거룩함, 성화는 같은 말입니다. 여기는 누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서 협력이 필요합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요?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신분이냐면은 종은 종이라고 말은 했지만 우리에게 뭐를 줬습니까? 자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협력이 없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아멘, 주님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선택에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협력이 이게 필요합니다. 이때 너 좀 노력할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니 좀 할래? 그럼 예,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 이거는 바로 우리가 자유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과 협력해야 된다는, 여러분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너희는 뭐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하늘에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합니까? 천한 곳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칭의는 애굽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성화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구원은 여호와께서 싸우셨고, 순종을 통하여 거룩함은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협력해야 된다. 협력해놓고 내가 구원 얻은 것처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자, 순종의 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서 종로를 하든 노예 생활하든 거룩하지 못한 습관을 뭐 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막바로 하늘에 가지 못하는 안 간 이유는 우리를 좀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자, 구원 받기는 했는데 하늘 생활이, 하늘에 가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애굽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랍니까? 예? 하늘에 갔는데 어디보다 재미가 없어. 내가 가보니까 애굽보다 재미가 없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 할 동안에 하늘에는 이런 사람들이 살고 이런 마음과 생활을 사는 곳이라는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싫다는 것은 하늘 생활에 내가 적응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있는 사람인가를 판가름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거룩한 삶이 막 짜증스럽고 싫다면 하늘에 가서도 짜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이, 그래서 성화는 하늘에 살기에 적합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를 실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적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말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겁니다. 먹는 것도 구별되고 말하는 것도 구별되고 옷 입는 것도 구별되고 머리 기르는 것도 구별되고 전부 구별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거 못하겠다. 나는 애굽 사람처럼 살아야 됐다면 그런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재미가 없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은 고상하고 거룩합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가서 맞춰야 되겠어요. 자, 한번 그냥 쫙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애굽 속박에서 이끌어내신 것은 그들을 높이시고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칭찬받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비천한 노예 상태에서 불러내시어 열국 중에 명예스러운 지위에 적합한 자가 되도록 하고 중요하고 거룩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하고 계셨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뭐하고 계십니까?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을 끝내고 우리는 하늘에 들어갈 때 이야, 하늘은 참으로 좋은 곳이구나. 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구나. 우리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노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연습하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을 뭐하라? 연습하라.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연습해봐라. 어떤 분들은 여기 왔다 연습을 하다가 안 되겠다 돌아가는 사람 나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머리 그렇게 기를 바에는 난 돌아가겠다고. 그게 뭐 구원받느냐고. 야, 머리 기른다고 구원 줍니까? 그러나 그것은 뭐 하는 겁니까? 경건한 겁니다. 거룩한 겁니다. 사단이요, 인간을 하나님 앞에 가장 꼴불견으로 만들려고 옷 입는 것도 추하게 만들고 말하는 것도 추하게 하고 다 추하게 했는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그게 좋은 줄 알아요. 사상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이거 뭐 전부 머리만 길다란 사람들이 아주 유행에 처진 사람들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에 가고 싶으면 그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농담으로 듣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천국 생활에 적합한지 안 한지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가서 재미가 없다면 아예 안 가는 것이 좋아요. 예언의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에 못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 하늘에 가보니까 안 좋을 것 같아서. 아시겠습니까? 예언의 신 다 나오는데 나중에 마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다 하늘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야, 살기 좋은 하늘에 왔구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분명히 가나안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고통을 즐거움으로 참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